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7문입니다. 27문. 지난주부터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인 사도신경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5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도 신앙 고백을 암송하라고만 했지 이 신앙 고백의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성경의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의 유리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의 그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여간 기쁘고 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앞으로의 생애가 이런 진리를 바로 알 때 여러분의 생애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26문이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것이 26문이었어요. 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오늘은 27문이에요. 27문에 뜬금없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고 섭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7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요. 우리 신앙 고백에 나타난 12가지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또 전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와 섭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와 뭐가요? 창조와 섭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육과도 같아요. 창조를 믿는가? 그러면 섭리도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고백을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했는가 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니까.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으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도 동물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하늘과 바다와 땅에 가득한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 그러므로 피조물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하나님만 자존자. 우리는 의존해야 돼요. 그게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겸손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것을 잠깐 이제 되돌아보고 리뷰하는 시간인데 지난주 질문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한 문장만 딱 띄워주세요. 뭘 믿는가? 네, 대답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것들을 뭐 하시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살피고 기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 보면 영원한 뭐요? 작정과 섭리로, 이 섭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를 얘기하는데 섭리가 나와요. 그 섭리는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고백이라면, 섭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창조한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게 섭리예요. 마치 이런 거죠. 건물주가, 요즘은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높다면서요.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손들 그렇게 빡세게 직장 보낼 필요 없으니까, 건물주가 집을 졌어요. 빌딩을 졌어요. 짓고 나서 그 빌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존하고 다스리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을 창조라고 한다면 건물을 다스리고 관리, 보존하는 것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지만,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창조라면 어떻게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가가 섭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한 4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 하고 각자 자기가 아는 대로 생각해요. 첫째는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 우연히 내 삶에 환란이 생긴 거야. 정말 재수 나빴어.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부모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가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보증만 안 서줬어도 우리 집이 쫄딱 안 망했어. 정말 재수 나빠. 이렇게 우연으로 생각해요. 세상은 우연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운명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죠. 세상 역사는 역시 정해진 길이 있어.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또 늙고 죽는 거야. 죽는 운명이야. 일부분은 맞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운명론. 세 번째는 세상은 그래도 좋게 발전해.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은 패러다이스가 될 거야. 우리가 갔던 곳이 그런 곳 아니야? 하면서 더 좋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세상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패러다이스와 같은 곳을 만들려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네옴시티 같은 아주 정말 그럴듯한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서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속 깊이까지 부패한 인생이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패한 인생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편의 이익만을 추구할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도모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려고요. 성경 진리는 이 세상은 그럼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냥 돌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관심 없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게 오늘 하이델베르그 질문 27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있죠. 자, 27문에 뭐라고 잘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뭐로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뭐하고 뭐하는 것이다?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 그래요. 섭리는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 보존과 통치입니다. 보존과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젠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꽃잎과 풀과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은 우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음답을 만든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정말 정서가 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꽃잎과 풀과, 아주 작은 야들야들한 꽃잎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의 눈길조차 안 주는데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 다 하나님이 주시죠. 건강과 질병, 건강만 하면 얼마 좋겠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질병을 많이 겪었어요. 저도 질병을 많이 겪었어요.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한 2년 폐결핵으로 고생 많이 하고요. 피를 토하듯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더라고요. 잠을 자고 나면 좀 신기해요.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불이 땀에 다 젖어요. 이게 폐결핵의 증상이에요. 그때 다 제가 알았어요. 땀이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요. 마치 물 뿌려놓은 것처럼. 얼마나 심했는지. 매일마다 주사 맞았어요. 스테토마이신 주사. 저희 아버지가 매일 놔주셨어요. 이 아들 죽을까봐 매일 퇴근하실 때 소고기 방근 사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들은 안 먹고 저만 먹였어요. 이 아들 죽을까봐.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질병을 겪으면서 아픈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알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것을 난 원치 않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건강의 중요성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도 알고, 아파 보니까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다 살아 움직여. 성경 말씀이 들려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부와 가난, 우리는 부는 원하지만 가난은 원치 않잖아요.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난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존하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그게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섭리교리는 이 섭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섭리교리는 성경 66권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섭리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욥 같은 경우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고 아침마다 자식들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까 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난이 왔잖아요. 자식들 다 죽고 몸이 병들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아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아내가 여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옆에서 아내가 그랬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하나님 화도 주시는 분이셔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섭리는 뭐냐? 개인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괜히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하나,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니까요. 나라도 다스리고 개인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이게 섭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세상 나라 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나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정말 믿습니까? 오,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나라 안에는요, 선한 사람들보다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법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시민의 질서가 보존되고 나라들이 지속되어 나가요. 그것은 누군가 폭군이나 압제자들이나 악인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셔서 이 질서를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고백하죠. 다니엘서 5장 21절에, 여러분 성경 있죠? 여러분 예배 시트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계셔서 뭐를 다스린다고요? 사람 나라를 다스리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45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은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해 놓고 암송해 놓으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그 다음에 예비도리니 뭐예요? 평안. 나는 평안도 짓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요? 크게. 환난. 네. 아직 혀가 좀 짧아요. 네. 환난. 좋아요. 환난. 환란. 환란. 다 좋아요. 환란.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픈 게
내가 이렇게 가난 속에서 고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옛날 자기가 이랬을 때 자책하지 않고 정말 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네,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또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주님 주신 겁니다. 귀, 저를 높여주신, 저는 양떼를 지키는 흙수저였어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건 맞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결정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 내려요. 그러나 문제는 과연 내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그 가로넣기 한 자는 우리 예삐더진이가 준비해 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뭐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잘못을 결정하든 좋은 것을 결정하든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죄를 짓든 선을 행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위해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일까?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삐드리니 첫 번째 섭리는 일반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가 있으면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뭐냐? 일반 섭리는 이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공존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리실 때 악한 사람들에게는 안 내리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하든 선하든 모두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게 일반 섭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산에서 마실 것도 주시고. 그게 일반 섭리예요. 그럼 특별 섭리는 뭔가? 특별히 베푸는 섭리겠죠.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어려울 때 더더욱 보살펴 주시는 것이 특별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누가 아파, 그러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써요? 아픈 자에게 쓰이는 거죠.
하나님도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보존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더더욱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아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가난에 찌들면 찌들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 섭리에 대한 놀라운 증거는 누구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읽었던 매일 성경 창세기 37장 읽고 오신 분은 기억날 겁니다. 누구죠? 요셉이에요. 특별 섭리에 대한 놀라운 증거는 요셉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다 당해요. 그렇지만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울수록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 섭리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특별 섭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특별 섭리예요. 특별히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형들 앞에서, 형들이 다 와서 나중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말할 때 그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분명히 고백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실 때는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한 가난, 부, 질병, 건강, 흉년, 풍년,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이 성읍에서 재앙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선한 뜻,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왕이 자기의 영토를 다스리는데 영토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왕의 뜻과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뜻과 계획 아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이 어떤 예비들이 모여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인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예비들이 모여 기쁜 뜻이에요.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룰 것이다? 아름답게.
할렐루야.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년,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평화와 전쟁,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섭리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이 섭리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다음 주를 기대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섭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